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진리의 일,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영생 얻기 위하여서,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아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행위가 믿음이 아니고, 내 열심이 믿음이 아니고, 내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 내 의식이 믿음이 아니고, 내 행동이 믿음이 아니고,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비웃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마음을 열고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믿고 안 믿고의 어떤 것을 뭘로 딱 가름하는 탑니까? 뭘로 분별합니까? 뭘로 구분짓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이런 거 가지고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뭘 안 믿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성경 말에, 그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켜서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11조 안 해서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까? 예? 그들이 구제 안 해서 믿지 않았다고 얘기해. 그들이 할례 안 받아서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에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행한 일은 믿어. 내가 이 새벽 예배 잘 다니고 있거든. 내가 11조 드리고 있거든. 내가 교회 다니고 있거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믿어. 붙잡아 의지해. 근데 하나님이 한 일은 안 믿고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유대인과 똑같은 거지요. 막 나는 이게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절 들고 더 토작 부름 간음행 짓고 저 세리와도 가짜 남을 감사하여, 그러면서 안 믿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믿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하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완성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내가 안 믿어. 안 붙잡아. 근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종교지, 종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그냥.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지, 내가 예배 다녔으니까 천국까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11조를 잘했으니까, 주일 지켰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거 완전히 외식이고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 주일 성수했으면 내가 너 구원 받게 해줄게. 너 구원 받았다? 너 11조 드렸으니까 구원 받았다? 너 은사했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런 게 어디서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 생겼은 그 대속의 일, 구원의 일,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은혜. 아멘입니까? 너희가 그 큰 헌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다. 너희가 그 큰 사랑하심을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뭐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진짜가 아니라서, 참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수용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난의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를 낮아지는 길로 인도하셔요. 아멘입니까? 여기 낮아진다,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물질적인 가난 영역만 아니라 모든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를 빈곤하게 하셔서, 우리를 빈약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족한 걸 깨닫게 하셔서, 부족한 나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의 가난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셔서 자꾸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거야. 우리를 뭐라고요? 낮추신다고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마음을 깨트려,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낮추셔서요, 부수셔서 우리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자꾸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안내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연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거의 99.9%, 100% 가난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있고 가난해진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만 들어도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10대를 혈전한 여인 얘기했잖아요. 12대를 혈전한 여인이 예수의 소명에 들러와 무려 10년 동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교도를 받고 이통도 다 합의하고 병도 더 중해져, 병도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 하나로 그 마음속에 뭐가 믿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의 옷에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거야. 심령이 가난해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 하나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수용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를 마음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예수께로 오게 하시고 예수께로 이끄시는 그 일에 나는 과연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를 물어봐야 돼. 우리 진짜 물어봐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 38, 39 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뭐냐?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 44절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이 뭘 배우고 뭘 들려줘요? 예수께로 오도록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고 그걸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습득하게 하셔서 나를 예수께로 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왜? 그래야 뭐 얻으니까? 그래야 뭐 얻으니까? 구원받으니까. 9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믿으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녀. 교회 다니면 좋대. 교회 다니면 좋대. 좋은 말씀 듣고 교회 다니면 좋대. 그렇게 교회는 다녀. 근데 예수님께로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진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평생토록 회당에 모여서 율법 배우고 다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오는데 예수께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께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냐는도다. 그래요. 그들은 회당에는 왔다니까, 제사에는 왔다니까. 근데 누군께? 예수님께로는 안 와. 성경 연구하면서 예수께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학교 가보세요. 교수들 성경 연구한다고 난리 법석이야. 근데 성경 연구하면서 예수께로 안 와.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게 했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게 했는 줄 믿습니다. 39절 다시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성경은요 아브라함 증언하게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다윗 증언하게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 증언하게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 증언하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위해서 증언하게 있지. 성경은 오직 딱 한 분 예수님을 증언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어야 죄 사함받고 영생 얻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사람을 증언하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솔로몬 증언하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쓰다고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 성경을 예수께는 와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여러분 이 종교다운 줄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절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얼마나 세버렸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여러분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께로 오는 것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누가 진짜 예수께로 오느냐? 하나님께 듣고 마음에 가난해져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정말 여러분이 예수께로 오는 게 얼마나 생명처럼 중요한 걸 아셔야 돼. 정말 교회 오는 사람인 게 중요한 게고 예배 오는 사람인 게 중요한 게 예수께 오는 사람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로 오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 예수께로 오는 사람으로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숨쉬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마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은 예수께로 온다니까. 교회 나와도 교회 다녀도 마음이 안 가려진 사람은, 마음이 낮춰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께로 안 와. 예배만 와, 교회만 와. 그래도 그런단 말이야. 나 구원받았다. 왜?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간대. 왜? 예배 참석했으니까. 이런 회개 망측한 진리도 아니고 가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에?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주님은 나는 진짜 하나님이 이끄심 따라 나는 진짜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가 아닌가를 뭘로 확인해? 예수께로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을 통해서 본다. 이걸 통해서 믿습니까? 이걸 통해서 본다고.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고 섭리와 경륜 앞에 순복하고 예에서 아멘한 사람은요, 예수께로 오게 돼.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내 존재와 내 마음과 내 중심은 나는 예수께로 오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져요? 왜 자기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왜 여러분 믿을, 야,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나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스스로 나 예배 왔으니까, 나 오늘 와서 주일 지켰으니까, 찬송도 불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일어나서 밖에 가다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겠어. 도대체 도통 내가 판단이 안 돼. 내 스스로가 분간이 안 가. 헷갈려. 혼란스러워. 스스로가 혼란스러워. 스스로가 분별이 안 돼. 이유가 뭘까요? 예배 참석 안 해서 그렇습니까? 11주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께로 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혼란스러움이 오는 거야. 믿습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시는 상태로 현재인 거죠. 반드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요? 믿는 상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신자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상태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걸 믿는 상태, 오는 상태 똑같은 단어를 써요. 똑같은 의미예요. 오는 자, 믿는 자 같은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태 자체가 예수 믿는 상태인 거야. 누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 믿는 상태에서 살지. 그럼 어떤 상태로 살아? 일주일 내내 일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있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믿는 상태로 사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내가 믿는 상태, 현재 상태로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상태로, 예수님께 오는 상태로 사는 거, 그게 진짜 믿고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가난이라고. 진짜 마음이 낮아진 사람,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로 오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진짜 믿음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6장 6절 7절 보게 되면 여기서 은혜를 얘기하고 교만을 얘기해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세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시니라? 자,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공식이죠. 공식. 어떤 공식입니까?
어떤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은혜 중에 은혜,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은혜의 정수는 뭡니까? 은혜의 정수. 예, 보세요. 구원 없는 은혜가 은혜입니까? 내가 천하의 모든 보화와 영광을 네게 다 줄게. 근데 구원이 없어? 꽝이요. 부자가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며 잔치하며 살아. 구원받지 못하니까 꽝이요. 죽으니까 꽝이요. 죽으면 땡이요.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는 복이 그게 은혜입니까? 죽음과 함께 지옥 가는 게 은혜입니까? 죽음과 함께 지옥 가는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과 함께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그래서 정수는요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입니까? 자, 에베소서 2장 보자. 자,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뭘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은 것이라. 믿습니까?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의 핵심, 은혜의 총수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할렐루야. 근데 금방 왔던 야고보서 4장에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5장에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무슨 은혜 준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니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 빼고 다른 거 다 준다. 나 그런 은혜 안 받는다니까. 그런 은혜 필요 없어. 기껏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에?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구더기로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 영벌 받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그 은혜일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해.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서 예수께로 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믿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은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말하고서는 구원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하는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복 받는 사람이라고, 예? 복 받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보게 되면 6절 다음에 7절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보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이건 아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한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하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 이렇게 얘기하고 7절에서 뭐래요? 그런즉이란 말을 써요. 그런즉, 이 그런즉이란 오늘 본 운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위에서 말한 6절에서 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뭘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여러분 꼼꼼하게 보셔야 돼 그랬어. 6절 보세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걸 말하고 이걸 인용하고 7절을 말해요. 갑자기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는 말을 써요. 이게 도대체 뭔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하시면 너희가 뭐라니? 복종해라. 아멘입니까? 너를 겸손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 뜻이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설명했던 하나님 우리를 마음에 가난한 자 되게 하셔서 예수께로 오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라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시냐.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바로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뭐래요? 복종해야 된다. 계속해서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예수께로 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예수 믿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인격적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겸손은 예수께로 오는 것이 겸손이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장면의 겸손을 얘기하면 참 희한해요. 예수께로 오지 않는데 무슨 그게 겸손입니까? 교만이지. 그건 교만입니다. 예수께로 안 오는 건 교만입니다. 예수께로 오지 않는 게 무슨 겸손입니까? 아무리 그것들로 겸손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겸손한 척 보고 겸손한 척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겸손하죠.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겸손함은 예수께로 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해서 예수께로 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인가를 질문해 봐야 돼.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발생했어. 그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져서 예수님께 와야지 겸손해져서. 근데 발표도 안 겸손해져. 깨져도 안 겸손해져. 아니 사람이 즐겨. 겸손해지질 않아. 낮아지지가 않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에 교만해서 고집을 부려.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내가 왜 무시받아야 돼? 내가 왜 조롱받아야 돼? 마음의 교만이 안 무너지고 안 깨져. 안 깨져. 그래서 예수님께로 안 와.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전 시간과 영역에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 되어서 겸손한 사람 되어서 예수께로 오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7절 다시 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거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 의미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를 내 마음에 겸손해져서 나를 겸손하게 해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께로 오는 자 믿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데 마귀는 뭐한 얘기예요? 왜 마귀를 대적?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 안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겸손해서 예수께로 오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하고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마음을 교만한 상태를 유지해서 나 예수는 필요 없어. 예수 믿는 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건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거야.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교만해. 마귀는요 이런 교만을 유지하게 만들고 교만한 생각, 교만한 사상, 교만의 논리, 교만의 이론을 펴서요 예수께로 오지 못하게 다 차단시키고 막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거야. 이 마귀를 대적하라. 너로 예수께 오지 못하도록 예수 마음에 가난해져서 겸손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교만하게 만들었어. 예수께로 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것이다. 어떻게 했으니 너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교만이 무너지고 교만이 깨어져서 예수께 오는 자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게 마귀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마귀를 대적해라. 할렐루야.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누구에게 지금 이 얘기예요? 불신자에게 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흩어지는 12지파 믿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믿는 너희도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너희에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오고 예배만 오지 예수께로 오지 못하게 하는 이 우리도 교만을 깨뜨리고 교만을 회개하고 교만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못하게 회방하고 파괴하는 이 마귀를 대적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진짜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여러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자, 오늘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내가 하는 일을 붙잡고 내가 하는 일을 기념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유대인들 난집하르마 행하고 자기 한 일을 평생의 한 일을 다 기억해.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행하신 이 일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으로 그걸 믿고 영접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날들과 순간이 진짜 이처럼 마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되어졌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께로 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는 자, 진짜 신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 기도하기 원합니다.